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 절망이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절망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의 공허함 속에서 그런 절망감 속에 산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은 절망, 의식적인 절망이 있어서 계속해서 자신을 부정하고 또 자신과 싸우면서 발생하는 절망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키르케고르라는 작가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단순한 감정이 아닌 영혼의 상태, 영혼의 문제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많은 절망감과 실패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유교 사회이다 보니까 어떤 경쟁주의 속에서 패배주의가 좀 강하고요. 또 복음도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 강조되지만 부활에 대한 복음은 상대적으로 좀 연약하고 빈약하게 선포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기쁨과 또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물고기를 낚지 못해서 허탈과 또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베드로, 시몬, 또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를 낚았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물고기란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낚아야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희한하게도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것이 말씀에 그물을 내리다 하고, 보니까 밤이 새도록, 보통 어부들이 이렇게 밤이나 새벽에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들도요, 그렇게 애쓰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놀랍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 엄청난 실망감과 절망감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이런 실패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또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경험과 또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내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립해 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무태서 배를 다시 조금 띄어서 나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온유한 목소리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 말씀대로 그 배를 조금 띄게 했습니다. 비록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한 실패한 삶의 현장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다시금 이렇게 배를 무태다 이렇게 조금 띄게 한 것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귀한 순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조금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종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겨우 이제 그물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이제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다시 바다로 깊은 데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배를 조금 띄워드렸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한 순종이고 믿음인데 다시 그렇게 물고기를 낚으라고 하니 정말로 황당하고 당황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없지만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요, 주님 제가 이렇지만 이러한 상황이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가득 차고 넘치는 기적을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또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더 큰 성공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평균 2,000번에서 3,000번 정도 넘어져야 이후에 걷게 되고 뛰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0번이면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고 아픔입니까? 그 아이가 걷기 위해서 그렇게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이 또 건강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절망 또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도무지 넘기 어려운 산과 같은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실패가 성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아무리 경험적으로 봐도 될 수 없는 그 순간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기적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배가 넘치도록 그 자리에서 물고기가 낚이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이렇게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거두시는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반복하고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찬양을 가까이 하고 고백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또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회복하고 회복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도 올려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밤새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의 복은요, 주변 사람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 배로 물고기를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요한과 야고보를 이제 청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와서 잠기게 되었더라. 예,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도와달라 했더니 한 배가 아니라 두 배의 그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동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까지 이렇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승리해야겠습니까? 왜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승리가, 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부족하면, 내가 넘어지면 또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절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되어야 되고요,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제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양은 다르지만, 은사는 다르지만,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 각자가 드러내라고 그렇게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베드로와 또 야고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님만을 이제 따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가 얼마나 또 비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들의 상식과 또 경험을 깨트려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주 안에서 발견하고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혹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다라면 어떻게 성공의 자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사명 또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경제 전문가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굉장히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작년인가요?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와 함께 식사하는데 246억 원을 줘야 그와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경매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와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금액을 지불하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식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 복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려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고 또 깊은 절망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늘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